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양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생명의 양식을 먹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남자가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답니다. 어려서는 우리 어머니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하지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해주는 여자는 아내밖에 없습니다. 다 좋은 얘기들 해주고 있는데 잘 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명의 여자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최초의 내비게이션은 1920년대에 영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였을까 봤더니요, 저런 모양인데 저 조그만한 그 시계 상자 안에 저 두루마리처럼 된 지도들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테이프로 막 이렇게 돌리면 이제 길을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전자식 내비게이션은 1985년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벌써 30년이나 된 것입니다. 물론 훨씬 더 기능이 좋아졌겠죠. 이 기계 덕분에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지만 이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너무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오히려 길눈이 어두워질 정도입니다. 그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와, 예전에는 어떻게 다녔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너무나 편리하고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하나님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같이 여겨지는 또 하나의 기기가 있죠. 바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이런 걸 뭐하러 사나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전화기의 기능 외에도 내비게이션 기능도 들어있어요. 또 영어 사전도 있습니다. TV 기능도 있고 게임기의 기능도 있고 컴포넌트, 음악 시스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 처음 왔을 때는 지도와 영어 사전이 있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냥 자동차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우선 지내기에는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라는 순간이 많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행복한 삶일 거예요. 그죠? 즐거운 삶일 것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을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편리한 분으로만 이해하게 만드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대상으로 이해했을까, 또 비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시편 23편,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말 성경보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이 번역이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쏙쏙 와닿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오늘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에 중요한 표현, 같은 의미지만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그런 구절이 있는데 1절에서 보면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좀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렇죠? 나는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로 돈을 많이 벌면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사람이 어느 정도 건강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제 압니다. 물질적인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오늘 이 시를 노래한 다윗은 어떤 이유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을 통하여서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성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로 그 교훈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복 있는 자의 삶은 보호자를 발견하는 삶이다. 보호자를 발견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받죠.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직업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 지방은 목축업이 발달한 곳이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동물들은 바로 양이었습니다. 양. 왜 그들은 양을 주로 길렀을까요? 사자를 기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양을 길렀어요. 사람들은 양을 길러서 양의 고기를 먹고 양의 젖을 짜서 먹거나 양의 젖을 발효시켜서 버터나 치즈로 만들어서 먹고 또 양의 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감을 만들거나 또는 천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양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아주 유익한 그런 동물이죠. 양을 많이 기르는 사람은 부자였고 또 양을 잘 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인들은 그 양을 잘 치는 목자들을 찾았겠고 또 그렇게 목자들을 훈련시키기도 했겠죠. 양들은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이게 선한 목자, 아주 좋은 목자도 있고 싹군 목자, 그러니까 자격 미달인 그런 목자도 있다는 거죠. 자, 그 기준은 뭘까?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고 어떤 목자가 싹군 목자일까? 그것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해야 되는 일, 우리가 job description을 보고 그 일을 잘 해내면 그 사람은 좋은 목자겠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목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목자들이 하는 일, 듀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동사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목자들이 하는 일은 푸른 초장으로 데리고 가는 일, 그리고 물을 먹여주는 일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회복시켜주는 일, 병들었거나 아니면 연약한 양이 있다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일, 회복시키는 일, 그리고 의로운 길, 다시 말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이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바른 길, 곧은 길, 그죠? 안전한 길로 데리고 가는 것이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죽음의 드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매우 위험한 일, 위험한 장소,
그리고 아주 어려운 힘든 장소를 갈 때에도 어떻게 하는 일? 함께 하는 일. 함께 하는 일입니다. 동행하는 일이 목자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때로는 들짐승을 내어 쫓거나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는 양을 낚아채어서 무리 속으로, 그 무리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또 다섯 번째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 자, 여기서 목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상을 베푼다라는 말은, 여기서 상은 프라이즈가 아니라 밥상을 말합니다. 많이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목자가 하는 일은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일이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좋은 목자는 뭐겠어요? 이 일들을, 이 워크 듀티를 잘 성실하게 행하는 목자가 좋은 목자겠죠. 선한 목자일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약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좀 더 높은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는 뜻이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연출된 것이 아니라 실제.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떠내려갈 때에 저 사람도 정말로 물에 빠져 죽을까 말까 하는 그런 순간에 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도 주인이겠죠? 주인은 물속에 잠겨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러나 저 동물을 숨 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장면, 너무 감동적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란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싹군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싹군 목자는 위험한 곳이나 일일 때가 몰려오면 양들만 보내고 자기는 가지 않는 목자. 온통 머릿속에 양을 빨리 키워서 잡아먹을 것만 생각하는 목자. 물론 목자도 때가 되면 양을 팔아야 하거나 또는 양을 잡아 죽일 때가 있겠죠. 그러나 목자와 장사꾼의 차이점은 뭐죠? 장사꾼은 그저 먹잇감, 그 양을 돈으로만 봅니다. 거기에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그러나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들을 돈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생명체로 본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여러분, 목자 다윗은 어떤 목자였을까요?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의 일이 다윗이 다 자기가 한 일이거든요. 다윗은 좋은 목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양을 위해 고생을 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양을 치면서 한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말하면 아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을 거예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으면 목동 시절을 이렇게 시로 노래합니까? 할 얘기가 참 많았을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그 속에서 겪은 어떤 감정들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단지 자기가 목동으로 고생한 이야기만 썼다면 그것이 이렇게 성경으로 실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이 경험담을 성경이 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자신이 목동으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숙한 사람은 가끔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여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요, 자기가 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자기가 양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자신을 보호해 준다고 사실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시카고에 있을 때 세례를 베풀었던 한 성도님이 있는데 그는 한국의 대기업의 지사장으로 파견되어서 시카고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마음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에 열리게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창가에서 밖을 내다보는데 커다란 나무 위에 다람쥐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노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동물도 노는 모습 보면 참 신기합니다. 예쁘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참 신기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개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때 그분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어떤 생각? 내가 저 다람쥐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빠져들어서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을 보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일을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메디테이션, 묵상했습니다. 그 묵상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내가 양들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양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살결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구나. 나는 양들의 목자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은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도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도 너무 바빴어. 내가 얼마나 힘들고 바쁘게 지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그거 얘기해 줄까? 내가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알아? 그런데 그런 말만 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기 혼자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힘들었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 힘들게 바쁘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준 사람이 있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실제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오늘 그 희미해진 기억이 다시 생생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의 삶은
느끼는 거야. 사랑을 느끼는 삶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자,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랬어요. 자, 상을 베푼다는 말은 먹을 것을 풍성하게 차려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목자들은 당시의 목자들은 때를 따라서 장소를 옮겨야만 했습니다. 이곳에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또 풀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바로 그냥 옆 동네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몇십 리, 몇십 마일을 이동해야 되는 때도 있었어요. 자, 이곳에 먹을 곳이 다 이제 닿아서 이동할 때 먼 길을 떠나거나 아니면 힘든 곳을 지날 때 목자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뭘 하냐면 상을 베풀어 준다. 그러니까 특별히 더 먹을 것을 더 특별히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멀리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든든히 먹고 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든든히 먹고 가라.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일을 하냐면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답니다. 왜 기름을 발라줄까요, 여러분? 중동지방에서 양들을 기를 때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첫째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벌레들이 뭐 파리나 벌레들이 이게 짐승의 주변에 달려들죠. 그 벌레들이 코에 들어가서 코 안에 알을 낳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유충이 거기서 깨어나서 피부 속으로 뚫고 들어가 뇌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뇌에서 구더기가 되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은 심한 두통을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머리를 바위에 갖다 막 부딪히고 박고 또는 다른 양들과 막 박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해충이 머리에 또는 코 속에 알을 까거나 달라붙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양에게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양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은 서로 머리를 받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면 부딪힐 때 이렇게 자꾸 미끄러집니다. 결국 싸우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들끼리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목적이든 어떤 이유든 기름 부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보호하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심. 양들을 위한 사랑과 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그런 사랑이 느껴질 때 여러분 성경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랑을 느낄 때 한낱 동물이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적들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요. 뭔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군입대를 앞둔 청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군대는 자원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군대이기도 합니다. 군대에 있으면 서러운 생각도 들어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나? 자신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해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날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비단 군대만이 아닙니다. 멀리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혼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 순간이 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렌트비를 내야 되는 날이 다가오는데 오늘의 수입이 별로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날이 죽음의 그림자를 느끼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수술을 받으려고 대기 중일 때 그 순간이 죽음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날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순간에 멀리 떠나야 하는 바로 그 전날에 자기를 위해서 멀리 있는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생선을 구워서 정성스럽게 차려놓습니다. 친구들은 군대 가서 힘들면 사용하라고 핸드크림을 사서 손에 꼭 쥐어줍니다. 병실에서 누워있는데 성도들이 찾아와서 손 붙잡아주고 찬송을 불러줍니다. 수술실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는데 손에 십자가를 꼭 쥐어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나를 위해 모여준 사람들,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된 식탁, 나를 위해 해주는 따뜻한 격려, 나를 위해 해주는 위로의 말, 그 시간 속에서 무엇을 느낄까요? 사랑을 느끼겠죠. 그 사랑을 충분히 느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진 여러분에 보여드릴까요? 산에 불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탔습니다. 이 들짐승도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구조대원이 이 들짐승에게 물을 줍니다. 얼마나 갈증이 났으면 저 사람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저 물을 받아먹고 있을까요? 만약에 저 들짐승도 감정이 있다면 뭘 깨달았을까요? 아마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해하지 않는구나, 나를 도와주려고 지금 뭔가를 내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며칠 전에 한국의 한 유명한 가수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가 교제하던 여인이 림프선과 갑상선 암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더 서둘러서 결혼했다는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 수술실에 갈 때 보호자 누구십니까? 아, 이 사람의 남자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사람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해야 그 여인에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을 서둘러서 오히려 했다고,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 간호하려면 힘듭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아프면 이런저런 이유로, 꼭 그렇다고 핑계는 되지 않지만 다른 이유를 들어서 헤어지려고 하는 이 세태 속에서 그 남자는 암에 대한 두려움이나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인만 행복할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도 행복했겠죠. 다윗은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풍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분에서 느끼는 사랑을 느낄 때, 그때는 원수를 봐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런 소문 저런 이야기를 해도 마음의 평강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한 이야기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적들 앞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여러분의 희미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명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은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떤 양이 맹수의 먹이가 되고 어떤 양이 안전한가. 경험을 통해 뭘 깨달았느냐 하면 그것은 목자의 영향력, 목자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양은 안전합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툭툭 치기도 하고 때로는 막대기로 이렇게 고리를 잡아가지고 확 낚아채서 잡아당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목자 가까이 있는 양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시편을 통하여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언제나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렸을 적 분리 불안을 경험한 아이는 커서도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죠. 남자나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경험과 상처가 큰 사람은 또 언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뢰하지 않는다고도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경험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다윗 나름대로 부모에게 서운하고 부모가 나를 버렸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경험을 뛰어넘었습니다. 또 자신이 양을 버린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의 경험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들이 자신의 영역 안에 머무르면 보호를 받는 것처럼 자신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보호받을 거라고 확신했고요. 이것을 아는 것이 다윗의 복이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이 해야 할 일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를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잘못 판단하여 목자를 떠나게 되었을지라도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99마리 양을 두고도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 찾아다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뜻이겠죠. 소중히 여김받을 만한 외모나 소중히 여김받을 만한 성격이나 그런 업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참 목자가 누구입니까? 이름이 비슷한 목사입니까? 아니면 순장입니까? 목사나 순장, 그런 목자가 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바울 자신은 환경의 조건이 결코 그의 마음이나 그의 행복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나 사람들의 반응이 결정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의 평강을 지키는 행복의 결정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저 사람의 행복의 이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4장 13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입니다. 그분 안에서, in Christ, 그분 안에서. 자, 2014년 11월 2일 오늘 현재 여러분은 누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분명히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인 줄 혹시 착각하고 거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면 누구입니까? 자, 그분은 영원한 분입니까? 그분은 진실한 분입니까?